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자기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만 받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 전함과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 교만과 불신과 미움의 영들, 죽음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참 주인으로서 임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요, 기본적으로 5, 60대가 가장 많으세요. 그리고 65세 이상, 그러니까 70대까지도 많으세요. 요즘은 대부분 70대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십니다. 그래서 와,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시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냥 주 대상을 젊은이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주로 그 청년이나 어린 그 친구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5, 60대라는 거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나이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50대, 60대 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괜히 좀 더 민감해지실 텐데요. 아까 제가 기도에서 했듯이 오해와 미움과 그런 영들, 깨끗하지 못한 영들을 먼저 대적하셔야 됩니다. 오해 없도록 들어주세요. 이 5, 60대가요, 기성세대이시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신 분이나 그리고 삶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맞죠?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마음이 딱딱한, 그러니까 목이 곧고 딱딱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가나안 앞에 1년 만에 6월절 바로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찰한 40일을 기준으로 40년을 돌게 하셨잖아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주신 땅인데 젖과 흙, 꿀이 흐르는 옥토고 정말 좋은 땅과 약속된 땅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셨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죠.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그 옷,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려진다고 표현하셨고 그 1세대는 결국 다 죽었죠. 옛사람은. 그 옛사람이 나이로 따지면 20살에 이집트를 나왔으면 40이 됐었겠고 30살에 나왔으면 50이 됐었겠죠. 그래서 50세, 60세 사람들이 주로 많은 세대였겠죠. 대략 계산으로요. 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이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제 요지는요, 누구나 인생에서 50대, 60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50대, 60대 그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냐, 이것이 또 믿음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공급하심과 모든 능력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매일매일 기적을 봤음에도 그들은 목이 곧아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잠깐 댓글로 한번 얘기로 가볼게요. 댓글 얘기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자기의 성경적 지식과 의견과 영적인 체험도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댓글들을 좀 대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답변을 했는데 어느 측면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문득 그런 댓글을 좀 아주 집요하게 다시는 분들의 그 채널을 한번 문득 가봤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방문했는데 알고 공개를 해 놓았는지 아니면 미처 공개를 비공개로 안 해 놓았는지, 하여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게끔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봤던 재생 목록 혹은 좋아요 표시한 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의 80%, 최소한 80% 이상이 거의 음란 코드인 거 스스로 아시죠? 거의 그런 섹스가 키워드고요. 그 눈으로 보는 키워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음란하고, 예를 들면 가구를 조립한다라는 채널인데 그 묘룡의 젊은 여인이 나와서 아주 짧은 옷을 입고 헐렁한 상의를 입고 다 드러내면서 다리를 벌리고 가구를 조립해요. 그러면 이거는 가구를 조립하는 거를 나누는 걸까요? 그 외의 것을 보라고 나누는 걸까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이런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여러분들 배우는 거 영상 보다가 썸네일에 좀 젊은 아가씨가 이쁘거나 아니면은 그 몸이 노출되는 거가 있으면 클릭하지 않으신가요? 부인하지 마세요. 클릭하시면 스스로 양심에게 응답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그게 이렇네 저렇네 그걸 지금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 채널을 보면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막 저랑은 진지하게 복음과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막 저를 가르치듯이 이렇네 저렇네 막 나누면서 채널 가서 봤는데 그런 영상들을 자기가 봤고 재생 목록에 있고 좋아요를 표시했다는 거죠. 와, 정말 요즘 젊은 사람 말로요, 헐입니다. 헐.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그때 정말 실상을 깨달았는데요, 이단이 정말 똥파리들처럼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러 다니나 봐요. 왜냐면 그 바른 복음을 어떻게 파괴하려고 그러나? 네, 참 가짜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나 보다,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역시 또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또 이런 비슷한 경로로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 감사하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걸 막아놓으면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찾아보면 안식교, 어떠한 그 이단들 있잖아요. 정말 저도 보면서도 살짝 마음이 후덜후덜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타고 가면은 신천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그 구원파적인 그런 영상 올려놓고, 가장 제가 놀랬던 게, 어디 가서 봤더니 결국 이분이 통일교였더라고요. 통일교 그 영상을 그 옛날 그 교주 그때부터 막 모아놓고 그 교주의 사모님의 무슨 이상한 그런 내용들, 정말 가증스러운데 경악했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이렇구나. 정말 이 영적 싸움이 여기도 너무 치열하구나. 틈만 나면 이 더러운 것들이, 사탄들이 아주 그냥 물밑 공세를 치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좀 이렇게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에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래서 정말 저와 같이 이런 미천한 자를, 약한 자를 쓰셔서 저렇게 악한 것들을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 목록들을 보면서,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숨겨놨던 거겠죠, 사실은. 겉으로는 대놓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 걸린 건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음란의 영, 거짓의 영, 혼미한 영, 이 더러운 사단의 쪼무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들은 원래부터 가짜들이구나. 하나만 더 붙이자면요, 제 어린 시절 예배드렸던, 섬겼던 교회에 굉장히 모범적인 형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생 정도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형은 이제 나이는 대학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되게 많이 하고요. 되게 그런 주요 요직?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요직에 있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말고도 그 형을 알고 있었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이요, 이제 교회가 그 당시는 뭐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3부 뭐 4부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예배를 끝나고, 그 어릴 때는 이제 교회 끝나면 친구들끼리 이제 떡볶이 먹고 막 분식집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식집을 가는 길이었나 봐요. 근데 그 골목이 지금도 생생한데, 가다 보면 이제 왼쪽 한편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시죠? 80년대 오락실 뭐 많았잖아요. 그 오락실을 지나갔는데 눈에 많이 익은 분이 오락실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갔는데 다시 글로 갔어요. 옛날 그 가게는요, 기억나시겠지만 문이 지금처럼 이런 스윙도어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 드르륵 슬라이딩 도어였어요. 그렇죠. 옛날 가게들이 슬라이딩 도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곳도 슬라이딩 도어였고, 계절이 아마 따뜻한 계절이었던지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 다시 가서 확인했는데 그 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고 사실 상처받았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로 있는 그 형이요, 거기서 스랩바라 그러죠. 제가 영어를 교육한 사람인데 스랩바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슬리퍼, 예, 슬리퍼. 북미에서는 플립플랍이라고도 하고요. 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갈게요. 근데 그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막 흔들면서, 양다리를 막 흔들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꼬나물고라고 표현하죠. 입에 담배를 꼬나물고 게임을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저한테 충격이고 상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제부터는 댓글이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에 이상하면 아예 막아버리던가 댓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쵸? 이단이랑 말 걸었을 때 그들은 저를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먹혀요. 말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셨고요,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김명훈 교수님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 5, 6, 70대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미쳐가는 것을 통해서 그 어른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제 좀 받기 어려운 설교와 말씀도 있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말씀을 주신 거는 네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깨달은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고 거부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네, 그게 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겁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대로, 그 그릇대로, 은사대로 쓰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대언되는 그 부분을 잘 받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계속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몇 분들이 물어보셔서 이 얘기를 할까 해요. 교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소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고 참 왜 이럴까? 네, 솔직히요. 교단이 어느 교단인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책의 그 표지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겉만 정상적인 교단인 것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님 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교단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시 믿는다고 하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교단이라도 영적으로 배도된 상태이거나 인본주의로 그 교회를 마치 비즈니스 하듯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교단을 분별하는 그 근거가 여러분의 그 스탠다드, 여러분의 기준이라면 복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이든 교단을 막론하고 어느 교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예배가 주님께 산 제사로 올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영적으로 배도된 상태는요, 하나님은 음료로 보십니다. 아주 음란하고 또 그들의 행동은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지요. 그들의 특징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어둠의 열매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음란함입니다. 아까 나눴죠. 저랑 댓글 나누던 분 가봤더니 헉 했다고요. 근데 특징이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이스한 척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스러움입니다. 돈 되는 일은 목숨까지 걸고 하죠. 우리가 다 이해하시죠? 세 번째는 거짓과 위선입니다. 와우, 속이는 일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예, 그냥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여러 번 경고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들이 해당되겠죠. 마지막 4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해서 4번째 둔 겁니다. 네, 그 중요도의 순서가 1, 2, 3, 4가 아닙니다. 마지막은 사랑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 용서를 안 해요. 예, 한번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한번 찍히면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예, 죽을 때까지 달려듣는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오심, 그 미움, 그걸 또 선동해요. 예, 아주 악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그냥 거의 딱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1, 2, 3, 4를 정한 게 아닌데 지금 말씀을 찾아보니 진짜 그냥 딱이네요. 네. 하여간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앞으로 제가 갈 길이 만만치 않구나. 험난하구나. 그래서 우리 복음의 길을 가신 선진들, 그리고 선배님들, 온전히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놀랍고 숭고하고 반드시 그분들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그 대상은 아까 제가 나눈 그들입니다. 네. 네.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쫓아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판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 나눴죠.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었잖아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십시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고 양날의 날성 검처럼 예리하고 그리고 액티브,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주님의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영과 계시로 일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은 악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와 또 오늘도 믿음을 지키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로 그 분들의 심장을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 없는 한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회개의 복음, 회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믿음의 시작이 사실은 깊은 회개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믿는 자의 그런 능력이 없었고 저 또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부족하고 거의 없었다고 봐도 창피한 얘기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을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짓 복음에 속거나 미혹당해서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거나 거듭났다고 생각해서 그냥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고 혹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허상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깨어나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도한 그 무리들과 이 배도의 이 현재 어둠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배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지요. 이 부분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배도는 음행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음행한 자를 하나님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계시록이에요.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개 교회 중에 5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들으시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따라한 교회들이 또 있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예수님께 받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모범이 되는 교회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정말 이게 영적으로 나는 너무 위험하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삶을 유지하면서 매일 샤워하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뭐 부족함이 없는 이 삶에서 물질 만능도 스스로 누리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아무리 회개를 외친들 이불로만 나물거리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아무에게나 대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라고 해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도 이미 이 배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그래서 여기 blaspheme이라고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하는 이 배도 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이 배도잖아요. 결국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배도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박해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개역개정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킹제임스에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거의 비슷하죠? 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리티라고 몇 번 전해드렸죠.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웠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라고 하시는데요. 너희가 장차 당할 그것을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든 사탄의 회의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귀가 너를 감옥에 넣어도 그 환난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고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노라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지금 베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요즘 막 나오고 있죠.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3절에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 인내했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고요. 요즘 그 젊은이들 말로 솔까말 아세요? 재밌는 말인데 솔까말. 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해서 그 소수의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인정하고 나도 그 소수의 사람, 마치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하던가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광고에도 나왔단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것이 멋져 보여요. 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쿨해 보여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냥 배설물일 뿐입니다.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해서 악한 영과 대적하고 그 이단 집단이, 즉 배도 집단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으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책망인가 하면요,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다른 성경에는 촛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치워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그 인정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책망하시고 계신 거고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고 인내하며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나의 의로 판단해서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사꾼이야, 여기는 악한 영이 지배한 곳이야, 여기는 이래, 저기는 이래, 이러면서 다 걸러내고 결국 홀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홀로 남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요즘 또 추세로요. 요즘 추세로 휴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방금 이 표현했을 때 찔리면 조심하십시오. 저는 휴거라는 단어도 별로 안 쓰고 싶어 해요. 안 좋아합니다,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왜냐?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서 불러서 만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말씀대로 붙잡으십시오.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험한가? 나는 주의 신실한 백성, 택함을 받은 자, 나는 신부의 영성으로 성령 안에 빛에 거해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 홀로라도 더러운 곳에 참여하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신부로 공중에서 나를 불러서 만나 주실 거다. 즉 나는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죠. 그 휴거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가 누구랑 동행해야 될지, 그 지혜는 누가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정말 주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서로 동행하면 또 얼마나 서로 또 영적으로 더 성숙되고 서로 세워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신부의 영성으로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순결한 마음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셔도요, 죽을 힘을 다해 이런 기도와 마음 없이 자기의 그 믿음과 자기의, 또 얘기하기 싫지만 얘기해야겠네요, 자기의 휴고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정절을 지키는 것은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요? 네, 저에게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냥 좀 겸손한 마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홀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다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거든요. 그 사람이 첫사랑을 버렸노라 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빛은 죽은 빛입니다. 기름이 떨어져가는 등불이에요. 등불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다섯 처녀도. 빛은 비춰야 그 빛을 발합니다. 아멘. 빛을 받은 곳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예배자는요,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적인 그 수준에서 봤을 때 참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봅니다. 영이 열리면 그 순결한 영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을 분별하고, 또 그 말은 곧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깨닫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도, 어둠에 갇힌 잃은 영혼에 대한 애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애타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통한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십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 영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즉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찢고 나의 죄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십니다. 주가 일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당연히 건물의 크기나 교인의 수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꼭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야 됐고, 그 다음에 사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됐고, 이거는 마지막 때라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야 할 곳에서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복음이 하늘에서 온 복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듣는 자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든 지금 함께 나눈 계시록의 7교회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안 했으면서 혼자 거기서 나와서
나는 다르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이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을 지금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믿음이 없고 온전치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럼 거기서 바로 죽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죠. 왜요? 낮추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려고요. 그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신령한 음료, 엄청난 기적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매일매일 그들은 눈으로 보고 호흡으로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우리는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옛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고요, 마음은 완악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한 적이 없는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홀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혹은 교회 속에서도 나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예배와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미 그 상태가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된 바 돼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잖아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생명, 부활 생명, 새 창조로 새롭게 거듭난 분은요,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과 그 삶으로 작은 자를 섬깁니다. 어디선가는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정말 몸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분들.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삶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많은 하나님의 지체들. 제가 이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속기도 한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확신한 일일까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세의 상황 속에서 배도, 배교, 사람들의 악함,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예언되었고, 하지만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닌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전체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위에 돌들이 쌓여서 성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았으니, 꼭 나이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 그리고 믿음을 이제 시작하신 분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성경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전했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로 인한 사랑과 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담대히 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마치 이 유튜브의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반응하나? 좋아하나? 괜찮다고 하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저를 끌어내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그 4가지 밭 비유 잘 아시죠? 좋은 밭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마음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자매님, 형제님들,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진리의 영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된 줄 알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선악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랐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목소리가 계속 안 좋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로, 그리고 그 프리빌리지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제가 믿음이 정말로 진지해지고, 제가 진지해졌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써 정말로 깊이 깨닫고 복음을 따라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저에게 처음 찾아온 것이 당연히 회개였고요. 회개를 중심으로 저의 믿음이 정말 계속 더 자라났는데요. 이 회개의 가장 중심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core라고 하잖아요. core, 가장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핵이죠. core라는 그 요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설교도 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배웠던 거나 잘못 깨닫고 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저랑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여를 뭐 3번 부른다든가 주여 3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다든가, 요즘 이제 이게 좀 옛날 거라서 그런지 한 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네요.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왜 말씀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찔리시죠? 네, 저 찔립니다. 왜냐면 삶의 작은 부분에도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어떤 말씀이 이어서 생각이 났냐면, 의외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늘구멍이 사실 영적으로 좁은 문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구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저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와 또 찬양과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는데 말 그대로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물론 거기서는 이제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꼭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이 생의 자랑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바로 내가 그대로 살아있을 때, 내가 부인이 되지 않는 자가 사실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즉 그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않는 그 삶에서는, 그러니까 1%라도 말이에요. 99% 예수님이 주인이라도 사실 그거는 영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라도 나의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고 많은 설교자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설교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또 나름대로 깨닫고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지혜로는 이해를 하나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이것이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좁은 문이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돈만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마치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힘써도 이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신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오늘도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자기의 의의가 있으시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한 많은 종류의 지혜들, 지식들, 참 우리가 여기서 다 일일이 그것을 거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결국 이게 자기의 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의 욕망, desire, 자기의 바램들, 그 중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아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는 self라고 하는데요. 각각 개인이 마치 지문처럼 이 갖고 있는 자아, 어떻게 보면 성품, 성향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기가 막히게 다 개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배경에 따라서 또 공통점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서로 너무 상극인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사람마다 있는 자아 이걸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는데요. 이 자아가 어떻게 과연 부인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는 자아를 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그 사람의 태부터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다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 자아를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독창적으로 주신 것을 죽이라고 하느냐. 충분히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나? 우리 이 개개인의 이 특징, 자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죽이면 결국 우리가 개미와 같은 존재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지식이고 어둠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셨거나 이런 부분으로 궁금해하신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자아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And when he had called the people unto him with his disciples, also he said unto them, Whosoever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여기서 영어로 보면 let him deny himself. 그래서 deny라는 부인하다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himself, 여기서 self가 나오죠. 그 자신, 그 자아가 있는 그 자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네, 저도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따라가려면 정말로 제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듯이 자아를 그러면 스스로 부인할 수 있나요? 스스로 죽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것은 일단은 아주 희망적이죠.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할 수가 있고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자아를 스스로 죽일 수 있는가?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한껏 못 박혀서 장사한 바 된 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마태복음 15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네, 자기의 딸이 이제 아픈데 예수님께 간청했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정말 의외로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자였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참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 고침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이유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나의 양들을 위해서 왔는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개와 같은, 그러니까 사실 개라고 한 거죠.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개와 같은 자에게 내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여인의 마음을 또 한 번 더 시험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정말로 가장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주여라고 불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Lord. 예수님을 이미 주로 시인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개들이라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세상에 부스러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쓰레기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이성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이분은 깨닫고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꽤 오래됐는데 한 4, 5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제 뇌리에 박혀있고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자기 부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구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은 없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은 분들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무엇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냐는 거죠. 예를 들으셨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예, 일을 하시던 일을 안 하시던 대인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 혹은 믿음의 지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는 사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가족이어도 사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우리의 인품을 절제를 하면서 상대해야 될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나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꼭 어디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기를 떠나면 또 새로운 곳에 또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예, 나의 적은 항상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피해 갔더니 적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구나. 이 문제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내게 이렇게 사람 관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막 덤벼들듯이 그래요. 때로는. 그래서 억울합니다. 저도 억울한 걸 굉장히 못 참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덧없음을 감사하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덤벼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저의 의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완전한 주인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선하시고 그 선한 주인의 종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죽음으로 연합된 자라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정말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하다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속량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저주와 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를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본심,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주시는 것에 대한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2절과요 로마서 6장 8절은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된 바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과 지금도 죽음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맞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은요. 아멘. 그래서 회개한 자는요,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요, 그 세상의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는다는 거죠. 세상 것을 취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누리고,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바로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것이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물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Dead to sin.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결과가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구원은요, 우리의 이런 행위, 우리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요, 삶이 힘들고 그래서 주를 찾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방금 나눈 것처럼 죄를 버리고 내가 부인됨으로써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슬퍼하는 자입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 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매일매일 붙들어야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은 사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은 그냥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deny yourself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는 이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아 성찰. 이걸 뭐 어디 불교, 불도에서도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죽이고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돌을 닦아서 완벽한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다 거짓이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아 성찰, 자아 죽이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만,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반쪽 복음 혹은 그런 가짜 복음을 붙잡으면 안 되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오늘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십 년이 지나서도 이런 복음을 혹시라도 듣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 그 충격과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시고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주의 은혜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는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의 복음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기쁘게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회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분들과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